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고 또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제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셨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 오셔서 선지자 직분을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의 이 새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4절 예레미야 2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표현이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이게 복수예요.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요, 모세도 선지자였고, 선지서의 이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부지런히 우리 개혁 한글판이 부지런히 또 개혁 개정판은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은 성실하게 잘 감당했지만은 백성들이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말세 시작이 예수님 오심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과 더불어 시작이 되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선지자로 보내세요. 사실은 선지자 직분으로. 히브리서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 올려주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쵸? 그 시대마다 참 여러 모양으로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왜냐하면 백성들이 듣질 않았어요. 부지런히 보내셨는데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래서 서울 고백서의 6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다. 7번째가 승천하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기도하고 계시다. 8번째가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신다. 이 세 개를 묶어서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다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그것이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가? 바로 본인의 선지자 직분,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하나인 선지자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친히 감당하셨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부어주신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분의 선지자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시고요. 우리가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참야 이 토크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선지자직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지자 직이 그러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우리 귀한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정리한다면요. 선지자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선지자 하면 우리 예언자라는 표현도 쓰고요. 성경에 보면 선견자라는, 사무엘을 향하여 선견자 뭐 이런 표현도 그 시대에 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 선견자, seer, 뭐 이렇게 예언자, 앞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사람, 다 맞는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인, 선지자가 선지자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대언이에요. 대언. 여러분들, 대언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내가 뭐 깨닫고 뭐 내 뜻으로,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하나님께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께 받아서 내 말이 되면 안 됩니다. 출처가 내 머리가 되면 안 되고 내 심중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언제든지입니다. 예외 없이요.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선지자직을 감당하는데, 구약시대 선지자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구약시대 선지자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요시야 시대에 부르시는데요. 처음 부르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에요. 내가 너를 너 복중에, 내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널 구별했는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6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이는 아이라. 난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아니 선지자 하면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말을 해야 되니까 못하나이다 하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 보내든지 가서 너는 말하는데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요. 9절입니다. 9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둘 테니까. 이게 예언입니다. 선지자로 세웠는데요. 선지자가 똑똑할 필요 없고요. 말 잘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받아서요. 성령 세례 받아서 내 입에 넣어주시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직도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께 받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6절.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게 선지자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냥 독자적으로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그의 아버지시죠.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이것이 선지자직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12장 49절도 12장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도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선포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지금 내가 선포하는 모든 말은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르노라. 이것이 선지자의 대언입니다. 대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요. 경고에 경고를 거듭하셨는데요. 거짓 선지자는 누군가? 대언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얘기하는 게 그거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요. 우리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여호와께 받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대언입니다. 대언. 그냥 대변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없이 그분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말씀하시고 그대로 전했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섞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나온 것, 여기는 것이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이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그 같은 장에 조금 내려가시면요.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이 거짓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내가 징계하리라.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그들의 입에 말을 넣어주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요 자신들의 뜻대로요 전한 이 거짓 선자들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를 가하는 거짓 선자들에 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똑똑할 필요 없어요. 대변인이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자꾸 대통령 대변인이 자꾸 자기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지자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요.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런데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은 우리 전광 목사님이
이제 선지자 정광훈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제가 아마 신학자 토크의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 시대, 물론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신약 시대의 선지자는 좀 달라요. 역할이라고 할까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는 이제 특별히 이 교회 시대에 오늘날은 이미 정경이 66권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좀 다른 의미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지난번에 봤었는데요. 두 군데만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는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바로 교회를 향한 겁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오늘날도 교회 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속은 사도들로, 이게 사실 다 복수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로, 교회에 바로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제 지체로서, 몸의 지체로서 섬기는 여러분들 사도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뭐 구약 시대에만 선지자들이 있지,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뭐 빌립 집사님의 딸들도 선지자였고요, 마가벌은 선지자도 있었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 부르세요. 중요한 것은 선지자들을 오늘날 부르시냐 안 부르시냐 그게 아니고요. 부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신학교 다녔는데, 뭐 좋은 신학교 다녔는데, 내가 뭐 이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깨닫고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뭐 요번 주에는 뭐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본문으로 본인 뒤적뒤적 거려가지고 본인들이 설교를 써가지고 요렇게 설교를 하면 어떨까, 다 그렇게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을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 그거는 사실은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는 정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좀 이렇게 신학적인 전문 용어이지만은 꿈 베르보라는 그런 라틴어가 있어요. 꿈이라는 얘기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베르보라는 것은 이제 이게 말씀이라는 뜻인데,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가르치죠. 성령의 사역을, 성령의 역사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요 표현인데요. 성령께서는 항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구약의 선지자들 시대 지나갔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선지자 직분을 그리스도로 감당하셨고, 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성령세를 부어주신 이유는 이제는 너희가 성령세를 받고 너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선지자직을 감당하라. 근데 꿈 베르보라는 얘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하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감당해서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한 분 모두가, 우리 정광 목사님 선지자, 그렇지만 이분만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세를 받은 모든 분들이 다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물론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제 사도직은 끝났지만은 오늘날도 선지자직으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 교사로 우리를 지금도 세우고 계신데요. 우리가 여전히 감당해야 할 선지자 직분, 이것이 서울 고백소에도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